네. 먼저 이제 3번 우리가 교육을 진행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개인 종말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개인 종말론이랑 일반 종말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종말론은 이제 역사적 종말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일반 종말론에서는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론을 살펴보고, 오늘은 개인 종말론 이렇게 각자 개인적 성도 개인의 종말론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종말론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우리 육체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고 나서 중간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로마 카톨릭 연옥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와 다다음 주까지는 일반 종말론으로 진행되는데,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재림하신 그날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여기에 관한 이제 수많은 주장들이 많은데 어떤 주장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우리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에는 일반 종말론 마지막 시간으로 성도의 부활, 그리고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종말론 한 달 정도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3주 과정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더 한 5, 6주까지도 가능할 것 같던데, 그래서 3주 과정으로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제가 좀 추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다음 화면 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개인 종말론 시간인데, 첫 번째로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간 상태, 그 연옥교리, 카톨릭의 연옥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종말론이란 무엇인지, 종말론 서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제가 아침에 담임 목사님이랑 안동에 갔다 왔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영남 장로 협의회 이제 41개 노회가 다 모여서 이제 오늘 장로님들 모여서 협의회가 총회가 있었는데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의성 안동 거기가 산불이 이제 어제 지나갔잖아요. 어제 149시간 만인가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되게 놀랍더라고요. 올해 1월에 LA에 산불이 났었어요. 아시죠? 다들 LA 나왔는데 그때 2만 헥타르가 탔다고 해요. 면적이. 근데 이번에 안동 의성 산불이 4만 8천 헥타르가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LA에 2배나 되는 면적이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면서 봤는데 이렇게 산들이 까맣고, 그리고 이제 안동 IC 딱 내려서 들어가니까 집이랑 차들이 다 탔더라고요. 이렇게 전소돼가지고 집이랑 차들이 아예 전소돼서 이렇게 길거리에 있고, 그리고 이제 다 탄 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집은 타고 어떤 집은 안 타고 이렇게 불이 순식간에 확 지나갔나 봐요. 이렇게 빨리 탁 지나가니까 일부 집은 탔고 어떤 집은 안 타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탄 사람들 얼마나 참 힘들까 싶어요. 지금 이제 한 8천 명 정도 피난민들이 생겼다고 하던데, 차랑 집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없어지는 거 보니까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 사실을. 그리고 이제 LA에 산불이 터졌을 때는 이게 그냥 남 일이지 우리 일 같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되겠어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됐는데, 이렇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한치도 없다는 것을 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좀 이번에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피해 복구 잘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한 8천 명 정도가 이렇게 지금 집이 없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번에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종말론 특강 신청한 지체들도 미래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청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 미래에 대한 견해도 대단히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은 교묘하게 가르치는데 성경의 말씀보다는 자기 임의대로 해석합니다. 특히 종말론에 있어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제가 줄여서 세대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종말론 하면서 세대주의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이 세대주의가 대표적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신자들이 모두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돼서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인데, 오랫동안 이 사실을 진리로 믿고 또 아직까지도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가 우리가 뭐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생긴 오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특히 많은데 히브리인들은 문자를 상징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 썼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신자들에게 이단들이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말주변이 또 뛰어나고 논리적인 체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빼어나게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와 죽음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믿기 위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범주 안에서 항상 머무르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세대주의처럼 오늘날 종말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성도들에게 많은 불확실과 혼란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미래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럼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고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루실 때 언제나 미래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곧바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여자의 후손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혜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언약으로 자기 백성들과 교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하겠다고 언약을 주셨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와 평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성경에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뱀의 머리, 즉 사탄 마귀들의 머리를 깨부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대적들과 죄로 인한 사망을 그의 발 아래 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강의안 준비했는데 혹시 다 받았나요? 강의안 받으셨나요? 네. 보시면서 이렇게 쓰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열매가 되셨고 구원받은 백성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고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미래의 끝에 있을 가장 중대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오심, 즉 재림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사건이고 인류의 모든 역사와 미래가 향해 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네, 세 번째로 종말론의 위치와 역사 보겠습니다. 종말론은 크게 일반 종말론과 개인 종말론과 일반 종말론으로 나눕니다. 개인 종말론에서는 육체의 죽음, 영혼 불멸, 죽음과 몸의 부활 사이의 상태, 중간 상태라고 말합니다. 네, 이렇게 다룹니다. 그리고 일반 종말론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 성도의 부활, 최후 심판, 최후 상태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종말론은 원어로 에스카톨로지라고 말하는데 에스카토스, 헬라어로 에스카토스, 최후 끝이라는 단어와 로고스, 말씀의 합성어로 마지막 날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는 조직신학의 한 분야인데 조직신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존자이시며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가운데 거하시며 찬송과 경배받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신론입니다. 그리고 인간론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에게 찬송과 경배를 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나 첫 인류는 그 언약을 어겼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돌이켜서 구원하기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구속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율법이 모두 성취되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것을 기독론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은 하나님이 택하신 죄인들을 성령님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도 돌이키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돌이키게 된다. 이게 구원론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은 선택함을 받아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영적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 교회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살펴본 종말론은 인간은 죽어서 이 땅의 삶의 종말을 맞게 되고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말을 갖게 되지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6가지 조직 신학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고 역사적으로 교회는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초대교회 시대에는 종말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박해로 고난을 겪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말에 대한 체계적인 교리가 형성되지는 않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의 교리를 형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삼위일체 교리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기독론, 구원론 이렇게 교리를 확립시키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세시대에 와서 가톨릭 교회는 종말론에 대해 매우 열심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옥 교리를 발전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독일의 수도사 요한 테첼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돈이 헌금함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게 된다. 요한 테첼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면제부 판매 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려고 그렇게 면제부를 팔았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면제부를 팔게 된 거죠. 이처럼 연옥교리 연구에 힘을 쏟았고 이때 성례전, 고해성사,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교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후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고 근대에 와서 이성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으로 종말론이 완전히 뒷전에 밀렸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들어와서 다시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신학자가 종말론, 내세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까 세대주의 전천연설에 대해서 말했는데 세대주의에 대해서 주장이 많아졌는데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 와서 많은 이단들이 출몰하고 그들이 종말론을 거짓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거짓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신학자로 서철원 박사님이 계십니다. 서철원 박사님 말에 의하면 역사에서는 2가지 큰 일이 일어났는데 첫째는 인류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반역한 백성을 구원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렇게 2가지 사건을 가장 큰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종말이란 창조와 반대되는 말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인류 역사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땅의 종말, 즉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의 종말,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와 죽음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죽음이 삶의 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품위 있게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죽음을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 성경은 타락에 대한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최초 인류인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께 미리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일종의 계약으로 아담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서 본래는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이제는 죽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인류의 머리였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인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우리도 져야 하는 그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 인류들은 이제 자신들이 창조될 때 사용되었던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와 죽음의 관계에 대해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주 5세기에 영국 출신 펠라기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의 자기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였던 켈레스티우스는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었고 죄를 짓고 안 짓고와 관계없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모두 죽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들어와서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인간의 삶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견해를 또다시 주장합니다. 그는 인간의 죽음이 인간의 죄와 죄책과 관련되어 있고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음 역시도 인간의 본성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로 인해서 결정되고 명령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존재는 유한하기에 필연적으로 죽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삶에 끝이 있도록 계획하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이 죽게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에 빠진 것과 상관없이 죽었다면 왜 성경은 죄와 사망을 일관되게 가르칠까요? 또 죽음이 창조의 일부이고 인간이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었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나요? 따라서 펠라기우스 제자였던 켈레스티우스와 칼 바르트의 주장과는 다르게 우리가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형벌과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정복하시고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첫째 아담의 죄의 결과인 사망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극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죄의 삭스로 인간이 사망하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음이 없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2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다만 죄의 제거이자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아멘. 이처럼 죽음은 죄에 대해서 육체가 죽는 것이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죽음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형벌이나 심판이 아니라 완전한 성화의 수단입니다. 그렇게 죽는 순간에 완전히 성화되어서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란 완전 성화의 수단이고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진정한 자기 고향, 즉 자기 집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 불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다
불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혼 불멸이란 몸이 죽은 뒤에도 영혼과 같은 인간의 비물질적인 측면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먼저 영혼 불멸의 개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고대 그리스를 포함한 수많은 민족들은 모두 다 영혼 불멸을 믿었습니다. 이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신비 종교에서 발전되어서 플라톤의 저작에서 철학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대화록 파이돈에서 그가 몸의 영혼을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플라톤은 영혼은 신적인 존재인 반면에 몸은 열등한 물질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는 죽을 때 몸은 분해되지만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거나 또 다른 인간이 동물로 태어나라고 주장하면서 영혼 그 자체는 파괴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영혼은 파괴되지 않고 불멸한 우월한 실체지만 몸은 죽고 완전히 파괴되는 열등한 실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우리 기독교가 몸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영혼 불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불멸은 일반적으로 아타나시아와 아프타르시아 이렇게 표현되는데 헬라어로 아타나시아와 아프타르시아는 두 개의 단어로 번역됩니다. 먼저 아타나시아는 신약에서 3번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나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서 죽지 아니함이 아타나시아로 쓰였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쓰였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불멸의 원천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만 불멸성이 있고 다른 생명들은 오직 하나님께 의존해야지 불멸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에서 나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여기서 나오는 2번의 죽지 아니함이 역시 아타나시아로 쓰였고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신자가 죽지 아니함을 입고 또 죽은 신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들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지 아니함, 즉 불멸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멸함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에게도 불멸함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영혼 불멸에 대해서 성경에서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로 불멸성 오직 신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바울은 불신자들의 불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불멸은 신자들이 미래에 받게 될 선물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불멸은 영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즉 몸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통 영혼만 불멸한다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썩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몸의 부활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불멸로 번역되는 또 다른 헬라어 단어 아프타르시아는 신약에 총 7번 등장합니다. 또 이와 관련된 형용사 아프타르토스도 신약에 7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도 이 단어들이 영혼을 묘사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영혼 불멸이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믿고 있는 영혼 불멸은 성경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불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적용되지만 인간의 영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영혼이 몸보다 더 고귀하고 신적인 실체라고 여겼지만 성경은 영혼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존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불멸한다는 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 죽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혼이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영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오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이 영혼 못지않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몸과 영혼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미래는 단순히 영혼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혼 불멸의 개념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고 오히려 종말론의 핵심은 몸의 부활 교리입니다. 따라서 영혼 불멸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완전해지는 인간의 불멸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영혼 불멸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로 중간 상태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중간 상태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신자들은 죽은 후에 중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육체가 사망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할 때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신자들은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중간기 상태에 들어가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행복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는 죽은 상태에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육체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고 나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7문에서 말해줍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 읽어볼게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대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바로 내 영혼은 너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달뿐하냐. 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영혼과 가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처럼 신자가 죽으면 영혼은 그리스도에게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몸도 일으킴을 받아서 영혼과 결합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성도들의 육체가 부활해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신자들이 갖게 될 부활한 몸은 이전과는 다른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몸보다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영적인 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몸은 물론 생전에 살아있을 때와 동일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장사되었던 몸 그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87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87문은 화면을 못 준비했는데 제가 질문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의인이나 불의한 자를 불문하고 죽은 자들 모두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의 몸은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그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하여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으신 날에 육체가 부활해서 그들의 영혼과 결합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신자들은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자들은 죽지 않고 순식간에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과 육체가 부활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유익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38문에서는 영혼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몸을 입고 있기에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부활해서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흡족하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악한 몸을 벗게 되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그러면 영혼 수면설과 영혼 소면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간 상태에 대해서 중간 상태에 들어가지 않고 영혼이 이제 수면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소멸한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중간 상태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이 중간 상태와 다른 주장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영혼 수면설인데 이 관점을 따른 자들로 초대교회 때 몇 개의 기독교 분파가 있었고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는 제세례파, 19세기 영국의 어빙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 사이에 어떠한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들이 영혼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죽으면 의식을 잃고 잠이 들게 되고 부활할 때 의식을 다시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 수면 상태에 들어가서 죽음과 함께 인간의 영혼은 의식이 없거나 비존재 상태에 들어간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영혼이 아예 없어진다는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세기 동안 이러한 주장을 따르는 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주요한 두 이단이 이 견해를 취하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증인이고 하나는 제7일 안식교입니다. 그들은 본래 인간이 불멸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멸망해서 존재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의인들은 영생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혼 수면설과 영혼 소멸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상태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존재는 죽는 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인간은 일반적으로 스올이라고 불리는 죽은 자들의 영역에서 계속 존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단어 수월은 무덤이 30일에 나오고 또 지옥이 30일에 구덩이가 3회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월은 비유적으로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죽은 자들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스월에 적용되는 다양한 비유는 전부 죽은 자들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문이 있는데 어둡고 음울한 장소이고 끝없는 식욕을 가진 괴물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죽으면 죽은 자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솔로 내려가는데 이것이 영원한 형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 1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울을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게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인은 소울의 권세에 머무르겠지만 의인은 결국 그 소울의 권세에서 떠나서 구원받을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구절이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이 구절은 다윗이 당시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다윗의 확신을 말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중간 상태의 소홀에서 구원이 이미 구약시대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신약 성경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신약에서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이 죽는 순간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데스, 즉 음부에서 계속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헬라어 하데스는 소울에 대한 헬라어 번역인데 낙원 혹은 복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데스와 소울의 의미가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울은 죽은 자들의 영역이나 무덤을 뜻하지만 하데스는 죽은 자들의 세계를 지칭합니다. 이 하데스는 사도행전 2장 27절과 31절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처럼 하데스는 소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죽은 자들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하데스가 7번 사용되는데 여기서도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구약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간 상태에서 교통의 장소를 묘사하는 걸로도 사용됩니다. 그 예로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을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간 거죠. 이야기죠.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을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거지 나사로는 죽었을 때 하데스로 들어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자의 죽음은 음부의 고통 중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부자가 들어가게 될 이 음부는 불경건한 자들이 고통과 형벌을 받는 장소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의 상태가 아닌 부활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스올과 하데스의 성경적인 용법을 통해서 우리가 중간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죽은 뒤에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세계로 들어간다. 중간 상태를 말하는 거, 죽은 자들의 세계. 그리고 불경건한 자들은 죽은 후에 이 죽은 자들의 세계에 그대로 머무른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죽음 이후에 악인들이 이미 몸의 부활 이전부터 고통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은 자들의 세계인 스올에 영원히 버리지 않고 그곳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 상태에 대해서 성경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중간 상태에 대한 중요한 구절 우리가 세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을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회개한 강도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예수님께 간청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낙원이라는 단어는 신약의 다른 두 구절 고린도후서 12장 4절과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렇게 세 군데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낙원은 천국, 곧 복받아 죽은 자들의 세계, 하나님의 특별한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짧지만 기억할 만한 중간 상태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네, 그 두 번째로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신이 죽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중간 상태에 대해 고백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 상태가 현재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에서 중간 상태에 대한 중요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과 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더 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서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처럼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거할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칼빈은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이 사후에 영혼의 복된 상태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죽으면 즉시로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불완전하지만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 땅에서 경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예비적으로 복을 받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죽은 뒤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중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살았거나 죽었거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세의 삶은 주님에게서 떠나 있는 일종의 순례 여행이고 죽음은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 여행의 끝입니다. 따라서 죽음 후의 중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간 상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연옥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러 갑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종말론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인 일반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개인 종말론에서 마지막으로 중간 상태에 관한 한 가지 주제, 연옥이라는 주제를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죠. 로마 카톨릭의 교리인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중간계 장소로 연옥과 림보를 추가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받고 신자로서 완전히 순결한 상태에 이른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큰 죄를 짓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자 중에서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자들은 연옥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정화를 위해서 고통의 과정을 겪다가 정화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연옥에 있는 기간과 연단의 강도는 정화의 필요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한 땅에 있는 신자들의 선행,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미사 제사에 의해서 경감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황이 연옥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면이 가능하고 고통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연옥과 함께 림보가 있는데 림보는 크게 선조 림보와 유아 림보로 나뉩니다. 먼저 선조 림보는 구약시대 신자들의 영혼이 머무르는 장소로 거기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유아 림보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죽은 유아들을 위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아까 서론에서 제가 로마 카톨릭의 수도사 요한 테체를 언급했었는데 그는 면죄부 판매를 담당했던 독일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루터를 분노하게 해서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59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했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테첼이 자신의 면죄부를 강구한 악명 높은 슬로건으로 유명해졌는데 그는 유럽 사람들이 면죄부를 팔아다면서 돈이 헌금함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중간 상태를 이해함에 있어서 연옥 교리가 중요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유럽 전체에서 엄청난 면죄부 수입 판매를 벌어들인 그의 행동이 도를 넘어섰지만 그가 연옥 교리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로 유럽에는 종교개혁이 크게 일어났고 이에 로마 카톨릭은 종교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트렌트 공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옥교리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연옥은 존재한다. 그리고 연옥에 붙잡힌 영혼들은 성보들의 중보로 도움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교리에 반대하는 자들은 곧바로 카톨릭 사제에서 파문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제들은 연옥 교리를 가르치고 보존하고 선포하고 성도들이 이를 믿고 성실하게 따르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연옥 교리는 성경적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났지만 중간 상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특이한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연옥 교리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연옥 교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믿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이 본질적 진리이고 오류 없이 정의하고 제시한 성경적 가르침에 의한 교리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교리를 부정하면 카톨릭 신자가 될 수 없고 안수받은 성직자가 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트렌트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지금까지도 로마 카톨릭 안에서 확언되고 있는 교리입니다. 또한 그들은 죽은 자들의 다수가 고뇌와 고통의 장소인 연옥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서 자신들에 대해 온전히 만족시킨 몇몇의 신자들은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대다수의 신자는 연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옥에 있는 기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형벌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도록 정화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연옥에 머무는 기간은 거기에서 받는 형벌의 강도처럼 다양합니다. 신자가 연옥에 머무는 기간과 강도는 그가 죽기 전에 살았던 삶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죽은 신자들의 가족과 친구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달라집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름으로 구매된 면죄부, 즉 죽은 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그들의 연옥에 있어야 할 기간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면죄부는 지나치게 상업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진 카톨릭의 연옥 교리에 부합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죄에 대해 형벌을 만족시키고 정화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겪어야 합니다. 또 이 기간과 강도는 죽은 자들을 위해 선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도움으로 경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지는 것이 연옥에 있는 신자들과 형벌과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교황은 형벌의 강도를 가볍게 하거나 기간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그 기간을 끝낼 수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로마 카톨릭 연옥교리의 기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든 오는 의문은 이 연옥교리가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행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연옥교리는 2세기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저스틴과 터툴리안이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가르친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3세기에 와서 오리겐은 신자들은 마지막 구원에 앞서서 그들을 위한 특별한 정화가 있다라는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연옥교리의 기원이 되었고 이후 로마 카톨릭은 죽음 직후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들어가기 전에 형벌적이고 속죄적인 고통을 받는 연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연옥교리의 성격적 증거로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하는데 먼저 천주교들이 사용하는 외경 중에 하나인 마카비서에 있는 구절입니다. 마카비 2서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증거로 죽은 자들을 위해 제사와 기도를 드릴 때 연옥에서 죄를 속죄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본문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는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어질 세상을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신자들이 죽어서 중간 상태의 연옥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구절은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구절을 연옥교리로 또 해석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정화되게 하는 불을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죽은 신자들이 불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로마 가톨릭은 이미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서 연옥교리를 전제하고 나서 성경 구절에서 연옥교리를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전통이나 성경 본문 어디에도 연옥교리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연옥교리의 비기독교적 특성에 대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연옥교리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부적절하고 또 비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신 구원의 중요한 특성들을 위태롭게 말합니다. 따라서 연옥교리의 비기독교적인 특성들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연옥교리는 구원의 초점을 하나님이 아닌 신자에게 두게 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신자들이 연옥에 있는 자들의 고통받는 기간과 강도를 줄일 수 있도록 선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원의 관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축소되고 신자들의 공로적 행위들만 강조됩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은 어떠한 공로도 행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기에 성경의 가르침과는 명백하게 모순됩니다. 둘째로 연옥교리는 구원자의 사역에 영광과 온전함을 빼앗아갑니다. 연옥교리와 같은 속죄 행위들은 모두 그리스도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 사역과 희생으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옥교리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공로를 쌓는 일에 즐거워하게 됩니다. 셋째로 연옥교리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자의 정화가 인간의 선행과 속죄 행위로 만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의 성화는 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칭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마음속에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신자들을 성화되게 하는 것은 신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넷째로 로마 가톨릭 연옥교회는 교회 권위의 남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교회가 신자들을 속죄하는 행위나 형벌의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권위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교황은 연옥에서 신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권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연옥교리는 은혜와 자비의 복음이 아닌 비성경적이고 잔인한 폭군이 신자들을 위해 군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옥교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 신자들이 죽음 이후에 중간 상태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린다는 사실과 충돌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서 연옥교리를 통해 면죄부를 팔았던 로마 가톨릭처럼 신자들에게 이롭지 않은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신자들이 주님과 함께 더 좋은 곳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성화의 완성이자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성경에 보증되는 사실이고 모든 신자들의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이 말씀처럼 죽는 것도 유익하고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특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개인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주부터는 2주 동안 일반 종말론, 즉 역사적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